시편 81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81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것은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 그랬죠. 또 여기서는 악기 이름으로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검은고, 수금 등의 악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깃딧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 시가 수학 때나 추수 때 혹은 축제 때 부른 노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수장절에 부른 노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본문은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삽의 시는 주로 좀 우울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아삽이 성가대장처럼 찬양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오늘 81편 1절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다시 한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노래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다양한 어떤 찬양의 방법들이 있겠죠.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춤으로 할 수도 있고 손뼉 쳐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악기로 할 수도 있겠고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어떤 자세는 기쁘게입니다. 기쁘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새벽 예배 때 우리 찬양은 기쁘게,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난 주일에는 다 같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같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같은 어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기쁘게 큰 소리로 울려 퍼졌고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정말 크게 이렇게 울렸던 뭔가 정말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찬양은 좀 기쁘게 또 기도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래서 찬양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 아니었죠. 오늘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아삽, 성가대장이었던 아삽도 똑같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기쁘게 하라 그래서 막 빠른 찬양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 못 따라가요. 저도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빠른 찬양 막 해도 별로 숨차지 않았는데
요새는 빠른 찬양은 막 숨이 차요. 막 하고 나면 끝이 나면 그래서 계속 빠른 찬양 몇 곡 하면은 숨이 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계속 빠른 찬양하고 계속 뭐 그렇게 달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쁘게.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함으로 기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 되뇌이는 있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리면서 느헤미야서 8장에서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되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일종의 일일 말씀 사경회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이제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또 느헤미야가 가서 말씀을 이제 해석해주고 뭐 이랬어요. 말씀을 전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래 뭐 어떤 말씀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울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신세 한탄하며 울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옆에 사람 우니까 또 울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정말 주님의 날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일에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거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과 후가 똑같다?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슬픈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막 뭔가 뭐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통해 예배가 끝났는데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예배를 드렸는데 전과 후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기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안 좋은 일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나올 땐 기쁘게. 혹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잠깐 휴전. 그래서 예배는 일단 기쁘게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됐으면 또 잠깐 얘기를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모습은 1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즐거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 예전에 이렇게 찬양하다 뭐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뭐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짝짝짝짝짝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라. 그러면 이제 와 하고 함성 지르고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이 함성 지를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뭔가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군대에서도 우리 보면은 아침마다 점호하면서 전방을 향하여 10초간 함성 발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군인들이 저 발끝에서 우러나오는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와 하고 함성 지르지 않습니까? 10초간 와 하고 함성 질러요. 그거 왜 하죠? 우리 군인들 득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가 되는 그 단결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힘을, 에너지를 확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장이나 이 축구 가서 보면서 막
우리 팀 응원하면서 막 함성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함성 지르고 손뼉 치고 와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예, 어쩌면 해서 그런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함성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막 손뼉 치고 이런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라 그러죠? 2절 말씀 보면 시를 읊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치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시를 읊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시를 읊으며. 이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래는 음악성이 좋아야 할 수 있어요. 예.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노래 잘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근데 시를 읊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시 읊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아셨어요.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가지고 다니시는 찬송가는 심지어 악보도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보도 없는 찬송가로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다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음으로 부르세요. 한 음으로. 똑같은 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다 똑같아요. 한 음으로 쭉 불러요. 그게 시를 읊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모르겠다. 우리 요즘 나온 찬양 너무 모르겠다. 그럼 가사를 그냥 읽는 거예요. 시를 읊으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시를 읊으며. 그리고 오늘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소고가 뭐죠? 소고. 이 북치는 거죠. 예, 소고. 작은 북 아닙니까? 이거를 치는 것입니다. 이거 치고 또 수금과 비파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장 가면은 이렇게 막대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이렇게 두들겨요. 쿵쿵 하면서 두들깁니다. 그 소리가 북소리처럼 들리고요. 그것을 또 리드하는 그 응원 단장이 있죠. 응원 단장이 북을 두들기면서 막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치죠. 예, 찬양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시를 소고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를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아우를지어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물론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의 힘은요. 함께 할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찬양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하루 1일, 보름 15일, 우리의 명절, 특별한 날.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지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찬송하고 왜 찬송해야 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깨에 짐을 벗기는 것이고 여자들은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노예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잠깐 눈치 봐가면서 쉬는 게 전부였지 날을 정해놓고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너 일주일 가운데 하루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이 속박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쉬면서 안식일 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애굽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애굽에서는 360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밤낮 일했는데,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했는데, 이날 하루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복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주었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큰 축복의 날이에요. 그날 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구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왜입니까? 그 쉬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종으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돈의 종으로, 우리를 그런 다른 어떤 종으로 살지 않고, 일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쉼을 주셨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보면은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늘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 제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숨소리마저 들으시죠. 세상은 우리들 한숨소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쟤 한숨 쉬어도 김 빠지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를 아신다니까요.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네가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때때로 그 한숨소리를 듣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왜 찬양할까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17장의 사건의 배경을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바 여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전열을 대비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이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어떻게 화를 내죠. 물이 없다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물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그래서 반석에서 나서 물을 이제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결핍이 있게 하시는 거죠. 내가 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핍이 있게 해요. 뭐 정말 경제적인 것들이 없어서 돈의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만족의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결핍 없는 것들을 막 보여주셔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내가 정말 힘들어거리는 상황 만날 때, 내가 무엇인가 어렵고 지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찬송의 백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